샬롬.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오늘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옵소서. 세상이 주는 것, 떡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하나님께로 내려진 은혜로, 용기와 기쁨과 도전으로, 사명으로 살아갈 수 있고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의 제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에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 출애굽기 1장 15절에서 22절, 출애굽기 1장 15절에서 22절까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출애굽기의 주제 한 단어로 설명을 드렸어요. 구속. 창세기가 구하는 이야기라면 출애굽기는 구한 백성을 이제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나라요 자녀로 삼아내는 과정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하기 위해 한 지도자를 이제 세우세요. 여러분이 잘 아는 모세입니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율법을 주시고 또 성막을 제정하셔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밀접한 연관 관계에 그 중요한 것들을 하달해 주시고 또 명령해 주시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오늘 모세가 태어난 이야기는 굉장히 중요한 시발점이 될 겁니다. 여기서도 구속에 대한 주제가 명확하게 오늘 본문 속에서 드러나는데요. 먼저 구속을 방해하는 요셉을 모르는 왕이 등장합니다. 또 반대편에는 구속을 돕는 산파들이 함께 등장해서 서로 교차로 대화를 하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함께 살펴보시죠. 15절부터 17절 봅니다.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시브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요셉을 모르는 왕, 죄의 습성에 있는 왕다운 발언과 결정입니다. 불안과 초조함으로 하나하나를 결정합니다. 그의 입장에 있어서는 지혜로운 결정이라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러나 합리적이지 못할 뿐만 아니라 굉장히 극악무도합니다. 그러니 왕의 명령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 명령에 순종할 사람이 없는 겁니다. 특히 출산을 돕는 직업을 가졌던 산파들이 그러합니다. 이 두 산파는 특히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라는 표현이 등장을 해요. 죽음과 죄의 습성을 가진 왕이 말한다 할지라도 이 낮은 산파의 위치에서 여인들은 더 두려워할 하나님을 바라봤다는 겁니다. 죄의 습성을 가진 왕과 대비되는 지점에서 이 산파들이 하나님을 따르고 있었음을 이 출애굽기 저자는 말하고 싶었던 거죠. 여러분, 출애굽기에서 가장 하이라이트를 꼽으라면 아마 홍해를 건너는 장면일 겁니다. 그곳에서도 아주 명확하게 두 무리로 나눠져서 이야기가 진행이 돼요. 한편은 이스라엘 백성들로서 홍해를 건넙니다. 또 다른 한편은 애국 군대로서 이스라엘을 쫓아오다가 홍해에 수장되죠. 그러한 기적은 여러분 단순간에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타난 산파 여인들의 작은 순종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 기적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아무 근거 없이 신으로서 그냥 오시는 게 아닙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2절에 이러한 본문이 있어요.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요한계시록 14장은 마지막 날에 관한 장이에요.
최후 때의 이야기죠. 그때에 남는 것이 있습니다. 뭐예요? 성도들의 인내. 뭐에 대한 인내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들. 바로 왕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던 이 산파들의 믿음. 그 밖에 성경에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곳곳에서 세속의 땅의 것에 죄의 습성에 사탄에게 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한 말씀에 대한 믿음, 구속사에 대한 믿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성령의 내주하심에 대한 믿음, 교회와 한몸 되었다는 그 믿음을 지킨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재하시는 겁니다. 재림하시는 겁니다. 왕으로서 임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 행하는 의지와 용기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가장 중요한 그 잔치의 한 요소가 된다라는 거예요.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이 두 세력이 이제 강하게 부딪힙니다. 18절부터 보겠습니다.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 아기들을 살렸느냐?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는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여러분, 이 본문 속에서도 분명하게 두드러지는 하나님의 운영 방식, 영적 원리가 등장해요. 첫 번째, 생명과 빛은 항상 승리합니다. 생명을 지키고자 했던 산파들의 지혜로운 답변은 애굽 왕이 할 말이 없게 만듭니다. 애굽 왕이 보일 수 있는 리액션, 대답은 뭐였어요? 근거 없는 분노일 뿐이에요. 두 번째, 생명의 하나님을 따라 생명을 중시 여기는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니 그 역사의 통로되는 산파들이 어떻게 되는데요?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백성이 번성하고 매우 강해졌을 뿐만 아니라 21절에 보니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지키실 뿐만 아니라 그 통로되는 그 믿음을 지켜온 산파들을 흥왕하게 하셨대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높아지는 것은 언젠가 무너지고 맙니다. 연약해요. 허약해요. 하나님이 높이시는 이 자리는 견고합니다. 절대 허물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높아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높이실 때까지 기다리고 낮아지고 섬기는 우리의 믿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하셨고 자녀로 삼으셨어요. 양자 삼으셨어요. 의롭다 하세요. 이제 우리가 그걸 확인하면 확인할수록 우리가 그 확인하러 낮아지는 그 자리,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바로 왕에게 대적하는 그 자리, 이 세속의 원리에 맞서는 그 자리, 손해볼지라도 힘들지라도 때로는 아플지라도 그 낮아지는 그 자리에 섬기러 갔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십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오르신지, 아직도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어떻게 다스리고 계시는지 확인하러 가는 저와 여러분 되게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붙잡혀서 명예롭게 흥왕하고 하나님이 높이시는 그 놀라운 열매를 걷어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오늘 하루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 세상의 하나님의 운영 방식, 영적 원리를 확인하러 나갈 수 있는 용기 있는 우리 행복한 교회 성도들과 제가 되게 없어서 나의 것, 나의 탐욕, 나의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성령이 알려주시는 그 명령을 따라 사랑하고 희생하러 섬기러 나가게 하옵소서.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인생 속에서 높여주시는 그 하나님을 확인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